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제 12장에서 선고하겠습니다. 신명기 제 12장에서도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시작해서 진리로 마칩니다. 오늘의 21세기 시대를 일컬어서 진리를 버린 세대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진리를 버린 세대. 이리하여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통하여서 불의로 진리를 버린 세대를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꾼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심으로써 여자가 여자로 되버려서 음행을 행하고 남자가 남자로 되버려서 음행을 행하여 동성애가 세상을 덮어버림으로써 불의로 진리를 막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자기의 신을 행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다신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추앙하는 신을 행하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때에 자기 신에게 간구하기를 정치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때에 자기가 추앙하는 신이 소크라테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진리를 전하고 싶으냐? 진리? 이때에 소크라테스는 대답했습니다. 예, 진리를 세상에 외치고 싶습니다. 이때에 소크라테스가 추앙하는 신이 소크라테스에게 명령했습니다. 네가 정말로 진리를 외치고자 하면 정치가가 되지 말라. 정치가가 되어서는 진리를 외칠 수가 없다. 진정 내가 진리를 외치고자 하면은 야인이 되어라. 야인이 되어야만이 진리를 선포할 수 있다. 정치가가 되어서 진영 안에 갇히면 자기 진영, 정치가의 진영, 자기 당의 진영, 자기 파의 진영에 갇혀서는 진리를 외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너는 야인이 되어서 그리스에서 진리를 외쳐라. 그러면은 온 세상에 진리가 선포될 것이다. 지금 현재 정치에서도 진영 싸움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진영을 위하여 싸우는 파가 되고 말았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철통, 밥통을 위하여서 싸우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리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정치의 제1선에 파송시키실 때 출애굽기 제4장 4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명하십니다. 모세야, 네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하여 너는 뱀 꼬리를 잡아라 명령하셨습니다. 이때에 모세는 뱀 꼬리를 잡았습니다. 뱀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뱀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꼬리, 이것은 사탄의 꼬리요. 사탄의 꼬리는 사탄의 추종자들입니다. 뱀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서 사탄의 추종자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다스리라.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정치를 통한 뱀 꼬리를 잡아라. 종교를 통한 뱀 꼬리를 잡아라. 경제를 통한 뱀 꼬리를 잡아라. 정치 우상을 만드는 뱀 꼬리들, 종교 우상을 만드는 뱀 꼬리들, 경제 우상을 만드는 뱀 꼬리들,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출애굽기 12장 1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하여서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정치 우상을 심판하셨고 애굽의 종교 우상을 심판하셨고 애굽의 경제 우상을 심판하셨고 애굽의 모든 신들, 다신론을 추구하는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리하여 마침내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대의 모세를 향하여서도 뱀꼬리를 잡으라고 명하심으로써 정치우상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하신 하나님, 진리를 버린 종교우상을 추동하는 뱀꼬리를 잡으라고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신명기 12장을 통하여서 뱀꼬리를 잡으라고 명하심으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굳게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파괴시키는 자는 뱀꼬리로 전락한 자들임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제1단계 하나님의 메시지, 너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믿져봐, 커맨드먼트, 믿져봐라고 원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라. 법도, 바로 이것은 미시파트, 정의요, 진리입니다. 저지먼트, 저스티스입니다. 그리고 규례를 지켜라. 규례는 스타투트, 그리고 호크, 원어가 호크, 그리고 스타투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명령,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라. 이것이 신명기 제12장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제1단계 메시지입니다. 제1단계가 세상복이 아닙니다. 성공복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은사 방언이 1단계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통역의 연사가 제1단계가 아닙니다. 제1단계는 말씀을 지켜라, 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버리는 자, 천국에서 가장 적은 자가 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9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 엔톨레를 버린 자, 버리고 가르치는 자, 천국에 가더라도 가장 작은 자가 될 것이요, 엔톨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대로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리라. 천국에서 큰 상급 받으리라. 천국에서 멸류관 받으리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9절을 통하여 엔톨레, 계명을 강조하시고 신명기 12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법도, 명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지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7절과 17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약속하시고 땅의 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때의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추수의 복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축의 복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축을 통하여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추수를 통하여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았을 경우에 땅의 복을 받고 범사복을 받고 건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소제를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레모니얼로
의식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2장 10절 이하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리모니얼로 의식법은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법이 있습니다. 영원한 법,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영원한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것은 영원한 법입니다. 이것은 영원한 율법입니다. 율법, 토라. 이름으로써 로마서 13장 8절을 통하여 바울사도의 입을 열어서 율법 다 이루는 길, 바로 그것은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율법을 다 이룬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7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주셨고, 이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메시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두 번째 메시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메시지가 땅의 복입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는 신명기 12장 27절 28절로 이어집니다. 28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진리를 지켜라. 굿니스, 키, 굿니스, 선을 지켜라 명하십니다. 그리고 의를 지켜라. 굿니스 and righteousness. 이것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제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굿니스, 원어로는 토브로 되어 있습니다. 토브, 굿니스, 선함을 지켜라. 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에게 선함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을 통하여서 미가 선지자는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선함이, 하나님의 선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겠노라.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은 토바, 굿니스, 하나님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체덱, 미시바트, 헤세드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선을 설명을 한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리고 정의를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라. 바로 여기서 체덱, 의를 지켜라. 미시바트, 정의를 지켜라. 헤세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지켜라. 이렇게 굿니스, 토버, 선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의 입을 열어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12장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은 곧바로 28절에 있는 굿니스, 토버, 하나님 앞에서 선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신명기 12장 32절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세계를 박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시키지 말라. 가감시키지 말라. 가감시키는 자는 죽는다. 신명기 11장 17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가감시키는 자를 행하여 죽는다, 망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신명기 12장 32절에서도 결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시키지 말라고 명령하시므로 신명기 4장 2절에서 가감시키지 말라, 신명기 12장 32절에서 가감시키지 말라, 잠언서 30장 6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시키지 말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 이하를 통하여 가감시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시키는 자, 가감시키는 자는 천국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그 이름을 가말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신명기 12장
32절을 통하여 그리고 28절을 통하여 메시지 결론이 진리요, 체득, 미시바드요, 선함이요, 토브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이때에 아직도 메신저들 중에서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신명기 12장 28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명기 12장 32절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인 하나님의 메시지 진리를 잘라버리고 결론인 하나님의 메시지 굿니스를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성공복으로 지나가는 복으로 결론을 내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가감시키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고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시키는 자는 망하리라, 심판받으리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서 그 이름을 감하시리라고 경고하시고 선포하십니다. 위정자들 중에서 진리를 감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자기의 진영을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감화시키는 정치가가 있습니까? 경제가가 있습니까? 종교가가 있습니까? 결론인 하나님의 진리를 감하는 정치가가 있습니까? 자기의 진영을 위하여 불의를 진리라고 선포하는 위정자가 살아있습니까?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인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인류 모두는 노아의 후손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하여서 세계 인류로 뻗어갔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의 정체가 오늘의 각국의 정체가 살아있을 때 노아의 후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담의 후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진리를 지키라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진리를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진리를 버리고 성공주의로 나가서 땅의 복을 누린 자, 두 손 가지고 천국을 잃어버리는 자보다도 한 손 가지고 천국 가는 자가 낫다고 예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보다도 두 발, 정치의 능력,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보다도 한 발, 겸손하게 한 발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지혜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지는 자보다도 한 눈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지혜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진리를 버리고 자기의 진영을 위하여 불의를 선포하는 자가 있습니까? 종교가가 있습니까? 정치가가 있습니까? 경제가가 있습니까? 오늘도 신명기 1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시키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제3단계 메시지 결론에서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결론을 맺는 자, 정의로 결론을 맺는 자, 선함으로 도읍으로 결론을 맺는 자가 되어서 영원히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